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학생활 11년 동안 해외에서 미국, 영국에 있으면서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한지 몰라요. 저는 유학생활하면서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많이 아는 지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더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예?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부러워요. 기적을.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있었던 기적들을 막 제가 부흥회 가면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너무 좋겠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기적을 다 응답받고, 야,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적에 이르는 기도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남들이 간증하는 그 기적을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시죠, 찾으면 찾아내죠,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게 원리예요. 기도는 기적을 부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바로 기적을 부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바알, 아세라 우상을 갖고 들어왔다고. 이 이세벨 여자가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을 퍼뜨리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 비가.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동물도 죽고. 자, 이럴 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왕이시여, 당신이 마누라 때문에 믿고 있는 그 우상, 그 선지자들 850명 부르소서 나랑 한번 기도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소 2마리를 잡고 각각 기도하자. 850명 니네들 신에게 기도해라. 나도 내 신에게 기도할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사르면 그때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벌이죠. 그런데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살라서 결국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작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가뭄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뭄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18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렸대. 여러분, 현대 기술로도 비를 내리게 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엘리야는요, 기도 한 방으로 비가 내렸다고. 비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도 한 번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 한 번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우리의 이 기도가 이 엘리야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엘리야는요, 비를 부르고 불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비를 부르고 불을 부르는 엘리야의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오는 그런 기적이 났습니다. 요즘 제가 신방기간이잖아요. 신방기간에 신방하다 보니까 제가 죽 썼다고 설교한 설교 듣고 예수님 영접한 분도 계시고요. 와, 신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설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설교했더니 컨디션 좋을 때보다 더 많은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설교하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일을 하면 조그만 성과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도구가 뭐다?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대요.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비를 부르고 불을 부르는 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부르는 기도가 있고, 재앙을 부르는 기도가 있고, 무기력함을 부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 능력 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생활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삶 자체도 능력이 없다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야고보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불행하기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의심하면서 확신 없이 기도해요. 뭐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실컷 기도해 놓고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뭐 이런다고 되나?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확신 갖고 기도하셔야 비가 오고 불이 내리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제 딸은 제게 부탁할 때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카톡으로 아빠 이 책 사줘, 한 줄 찍. 외국 원서를 사야 되는데 책이 1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아마존닷컴 들어가가지고 이 책 사줘. 답도 없어. 그 다음에 아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이런 말도 없어. 그냥 한 문장으로 찍, 아빠 이 책 사줘. 링크 하나 보내가지고. 야, 이거 안 사주면 어떡할 거야? 근데 제 딸은 저한테 너무나 확신 갖고 부탁하면 사준다. 요즘은요, 우리 딸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카드를 언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막 카드를 계속 긁어서 문자가 계속 날아와. 확신 갖고 긁어. 와,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1억?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카드 하나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냥 긁게요. 그냥 그게 기도라고. 그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41절 보시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예? 아직 기도 안 했어요. 아직 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올라가서 잔치하세요. 41절,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원어에 보시면 앞에 키,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잔치하소서. 왜냐하면 큰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와, 이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 받은 걸 확신하고 미리 가서 잔치하고 계세요. 변하지 않는 능력을 부르는 기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죠.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뭐 괜찮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도 여호와의 능력을 부르는 엘리야 같은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기도는요, 열정적인 기도예요. 42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올라가소서,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그런데 땅에 꿇어 엎드려, 오케이, 이건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야, 이거 생각하니까 상당히 아크로바틱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방에서 한번 해봤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본 거지. 아내가 뭔 황염소 당신 뭐해?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변태 같더라고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집에 가서 골방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변태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예. 상당히 참 아크로바틱하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다. 예. 상상할수록 참 이상한데요. 사실은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앞뒤로 흔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흔들면서 기도하든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 같은 능력자가 되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찰스 스펄전은요,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E.M. 바운즈는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안 울면 죽은 거죠. 애가.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얘 안 우네? 그럼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울지 않습니까? 그래 살아나요. 아니,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울지 못하고 중얼중얼 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엉덩이를 때리시지. 찰싹. 교통사고 찰싹. 암, 이기 찰싹. 그래서 새벽에 막 나와서 주여, 그러면 이제 살아난 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이제 부흥회나 집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를 딱 가보면 기도 소리만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 소리만 딱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막 기도 소리가 뜨거워요. 어떤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뜨겁지가 않아. 그러면 대충 이 교회는 어느 정도겠다, 이게 딱 오거든요. 제가 요즘 양봉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봉. 은퇴하면 내가 뭘 먹고 살까 생각할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양봉입니다. 예, 제가 은퇴하고 나는데 뭐 하는지 한번 꼭 보십시오. 양봉. 왜냐하면 이 양봉하고 이 목회하고 상당히 비슷해. 되게 제자 훈련해가지고 분봉하고 말벌 같은 사탄을 막 무찌르면서 이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겨울 되잖아요. 겨울 되면 벌들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얼어 죽은 벌통은요, 봄이 되잖아요, 소리가 없어. 근데 살아남은 벌통은요, 봄이 되면 소리가 납니다. 웅웅웅웅 소리가 나.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교회, 죽은 사람은 소리가 없어. 소리가. 근데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교회는요, 소리가 웅웅웅 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 기도하는 거,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할 때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다고. 잡고. 저도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식하게 기도를 시킨 것 같은데요.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때 제가 청년 때 숙소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덤이 나오더라고. 무덤이. 여기저기 무덤이. 그러더니 갑자기 너는 저기 무덤 사이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야구 바따를 딱 들면서 이제부터 밤에 이제부터 기도를 한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작으면 네가 이 바따로 때리겠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겠지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라고. 한 놈이 맞은 거야. 아이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기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첫째는 무서워서, 무덤 사이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갑자기 막 무덤이 달라지면서 그냥 내 다리 내놔 할 것 같고 막 너무 무섭더라고. 무서워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때릴까봐, 맞을까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경찰 오겠죠. 근데 그때는 하여튼 뭐 맞는 게 일상적이었으니까. 하여튼 제가 그때 그렇게 뜨겁게 무서워가지고 안 맞으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것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어.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뜨겁게.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많은 사람이 믿음 갖고 기도해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기적이 흔하지 않는 거라고. 43절 봅시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다 쪽 바라봐라. 먹구름 오는지 안 오는지, 비구름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데 뭐라 말하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비가 와야 됩니다. 또 종에게 시킵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또 와서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기를 몇 번? 6번. 7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7번, 7. 7은 완전수입니다. 사람의 숫자 4, 하나님의 숫자 3, 4 더하기 3,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끝까지 완전하게 기도한 거죠. 7번까지.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마다 막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는데요. 왜 기적 직전에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2005년도에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나이지리아랑 한국이 붙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축구 잘하죠.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을 텐데, LA에 있었을 텐데요. 네, 이거 봤습니다. 후반 44분까지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어요. 1대0, 44분에. 그때 제 친구 전도사가 같이 보다가 졌다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근데 44분이 딱 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골 넣었어요. 1대1이 됐어. 자, 후반 45분이 끝나고 연장 2분이 주어졌는데요, 2분 때 한 골 더 넣어서 2대1이 됐습니다. 3분 만에 2골이 들어가 우리가 역전승했어요. 역전승.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근데 3분 전에 일어난 전도사님은 못 봤어요. 나는 다 봤다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인생 역전이랍니다. 역전이.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후반 43분에 일어나서 나가요. 하나님 없다고, 기도도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6번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일어나서 나갔으면 엘리야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 더 기도했다고. 그래? 한 번 더 기도할게. 7번 기도. 7번.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가끔 물어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 달 하면 됩니까? 이번에 사순절 40일 특세 끝나면 될까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을 잘 파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우물. 이 사람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신기하죠. 비결을 물어봤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면 물이 항상 나오죠.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기도란 아래에서 줄을 당겨서 하나님 귀에 있는 종을 울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당기고 끝. 어떤 사람은 계속 당겨서, 끊임없이 당겨서 하나님 하여금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고, 6번 당기고, 7번 당기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7번 기도해요. 7번.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옵소서. 자,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7번 기도하니까.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 기도했더니 요만한 손만한 구름이 나왔대. 제 같으면요, 아마 이때 기도 포기했을 것 같아. 에이씨, 이게 뭐야? 아니, 예를 들어서 1억 달라고 기도했는데 로또 당첨됐어. 500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7번 기도했는데 손만한 구름. 야,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괜찮다. 자, 45절 말씀 볼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기도 응답이 아주 조금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도할 때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전혀 없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겨우 손만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비를 부르고 구름을 부르고, 여러분, 오병이어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시작되었죠. 되는 게 없다.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뭐 하는 것보다 안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손바닥만한 조그만 소망은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아무리 기도 이놈의 자식이 나마다 게임만 하고 그냥 변함이 없어. 근데 찾아보세요. 인성은 좋아. 집에는 들어와. 손바닥만한 뭔가가 있다니까요. 자, 사업체 요즘 참 안 되죠. 우리 자영업자 너무 어렵습니다.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사업체 중에 그래도 동료가 있잖아. 여러분 사업체 중에 가만히 보면 요만한 손바닥만한 희망이 있죠. 그거 갖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의 결과가 손바닥만한 것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더니 큰 비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 열정적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 여호와의 능력, 야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재밌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손만한 구름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임했대. 언어 유희인데요, 손만한 구름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임했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뿐 아니라 담대함도 생깁니다. 담대함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느끼는 공통점 있죠? 담대해요. 되게 담대합니다. 그죠? 왜?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용기가. 자, 18장 46절 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었다. 이게 뭡니까? 전쟁을 치를 영적 결사각오를 한 겁니다. 담대함이 생긴 거죠. 자, 보세요. 겁이 왜 생길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희한합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요, 겁이 사라집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력도 생깁니다. 리더십도 생겨요. 46절 말씀 볼까요? 46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대략 25km입니다. 25km. 이 거리를 아합왕 앞에,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대.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왕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끌고 엘리야가 이미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가 나라를 이끌고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